주제. 주께서는 당신에게 부드러운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애정이 매우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야고보 5장 11절. 요점. 여호와의 사랑을 느끼면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잘 돌봐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주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차차짠 자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을 해와 방패 그리고 태워 없애는 불로 묘사합니다. 또 그분이 계신 곳은 마치 사파이어 보석과 빛나는 금속이 있고 무지개가 찬란한 곳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묘사들은 사실적이 아니라 은유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느님을 잘 묘사하려고 해도 묘사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은 인간이나 사물과 같은 신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분을 묘사한다면 그것은 그분을 피조물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그분의 속성이 필연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2. 사람들이 주를 가까운 분으로 느끼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석가. 형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볼 수 없거나 논리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서 그분을 분명하게 느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 증명은 그것을 증명하려는 시도와 반증명의 시도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셀무스는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하지 못한 분이 되므로 완전하려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의 반박 논리는 그가 완전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험적인 추리이지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철학적 논리가 있지만 모두 반박 논리가 따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 증명은 인간의 논리로 객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존재는 믿음의 문제이며 믿음이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의 문제로서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인간과 같은 인격이 있어서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성이나 지성은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신체가 없고 무경험 가운데서 이 세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의 감성이나 지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분의 속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속성은 만물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만물의 최첨단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이 감성과 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감성과 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보면 하느님은 인간을 통해서만 그분의 감성과 지성을 표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는 그분의 속성만이 존재했으며 그 속성을 분노나 사랑과 같은 정서로 표현할 수 없었으나 만물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최첨단 제품인 인간이 화를 내면 그분이 화를 내는 것이고 인간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면 그분이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예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뚜렷이 대조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하느님을 주로 분노하시는 하느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느님을 율법의 수여자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수여자라면 당연히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율법을 글자대로 지키는 면보다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물을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사랑이 하느님께로 투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보는 인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 여부에 따라서 하느님의 감성도 비례적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긍정적 자세와 인식이 하느님께 투영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피노자는 하느님은 신체가 없기 때문에 감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스피노자는 한 분의 하느님을 둘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는 창조하는 하느님,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되는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느님을 스스로 창조하는 하느님으로 본 것인데, 따라서 그가 감정이 없다고 본 하느님은 창조하는 하느님에 해당되는 것이며 창조되는 하느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스피노자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스스로 존재하게 하는 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되는 하느님인 만물은, 특히 인간은 감성과 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만물과 구분하지 않는 관점에서는 감정과 지성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 인격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서를 읽는다면 어떤 경우에는 창조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서 창조되는 하나님으로 묘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 등으로 묘사될 때는 창조하는 무인격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질투하는 하나님, 분노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될 때는 창조된 인격의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이 모두 합쳐져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왜 주의 사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까? 탈주민 자매입니다. 불석과 형제의 설명을 따르면 하느님은 우리가 서로 열렬히 사랑할수록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면 하느님도 우리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으로 보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서에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추운 겨울에 방에 들어오니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쪽에 난로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난로가 있고 그 후에 따뜻함이 존재했는지, 따뜻함이 있으니 난로가 있다고 인식되었는지의 시간 차이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순서로는 난로와 따뜻함이 차례로 연결되겠으나 시간상으로는 동시적인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따뜻함 때문에 난로를 비워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므로 원인과 결과가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제목. 주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4. 당신은 주의 부드러운 애정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파를 참조하여 설명하십시오. 달우서 형제입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사파를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마치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를 투영시켜 설명합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이처럼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인간 어머니에 비유하여 종종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여호와를 사랑의 하느님으로 믿을 때 하느님은 실제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며 우리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5. 주의 충성스러운 사랑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배소녀 자매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할 때 죄의식을 느끼며 하느님의 분노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잘못된 행로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주께서는 분명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스스로를 창조하시어 우리 안에 계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스가랴 2장 8절에서 주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허윤도 형제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낭독이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 너희를 약탈하던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구든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신체는 그의 눈동자와 같은 하나의 소중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하느님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느님다워져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본능대로 이끌리려고만 해서는 안 되며 이성 또는 양심이 작용하는 바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7. 왜 주의 사랑에 대한 강한 확신을 길러야 합니까? 양미경 자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예수와 사도들에게 나타난 그분의 사랑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8.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춘 형제입니다. 내용에서는 예수와 하느님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친밀했기 때문에 사랑이 깊어졌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잘못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느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느님이 그를 매우 사랑하신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을 매우 사랑함과 동시에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동시적이며 동일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진실한 회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인지, 진심으로 회개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인지 순서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동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느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9. 어떤 표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주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까? 이보경 자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성령과 하느님의 사랑이 각각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묘사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초월적 하느님을 믿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이 세계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와 더불어 존재하시며 내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도 자연과 우리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작용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 우리 각자에 대한 주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인간 예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한 말과 같이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구차하게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가 한 말과 일치하게 행동함으로써 친구에 대한 사랑과 나아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신학이 가르쳤던 식으로 또 오늘 파수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느님이 초월적으로 계시고 그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선지하여 그를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이 지구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는 교리는 오랫동안 설득력을 가져왔으나 그 교리가 지니는 신화적인 요소로 인해 더는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데에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좀 더 새롭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친구들을 사랑하였기에 목숨을 던지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으므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통적 기독교의 교리인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두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예정론에 대해 똑부러지게 설명한 이드보라 교수의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혁주의 예정론 그 2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버림, 유기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선택의 교리는 죄인된 상태에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영생의 자비를 베푸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선택이라는 말 자체에는 필연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교리를 지지하면서도 유기의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기의 교리를 말하기 껄끄러워하면서 단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 교리와 곧장 연결되는 논리적 이성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기의 교리에 대한 오해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유기의 교리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말하지 않는 바가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기에 대해서 언급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쁘신 대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억제하시기도 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의 의지의 목적에 따라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케 하기 위해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을 간과하시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치욕과 진노를 받도록 정하신 것을 옳게 여기셨다. 칼빈과 루터 그리고 워필드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유기교리를 말하였습니다. 칼빈은 구원받을 자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멸망당할 자의 유기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루터 역시 어떤 죄인들의 영원한 형벌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모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았습니다. 워필드 박사도 선택의 교리와 함께 유기의 교리들을 명료하게 그려내서 분명한 교훈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선택의 교리를 말하는 순간, 유기의 교리를 말하는 순간 혹시 이런 질문을 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의로 일부러 지옥에 보내기로 유기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제가 되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되물어보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으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식이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인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적 무능력의 교리들을 가장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전적 무능력의 교리가 개혁주의 신학체계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근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죄와 부패의 상태에 있으며 그 상태 그대로 두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성경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유기하신다면 그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고의로 일부러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입니까? 전적 타락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꼭꼭 접어서 뒤로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모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하심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내버려 두시어 강팍하게 하시고 정죄하신다면 그것은 선량하고 지혜롭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가 그를 일부러 사악하고 어리석고 완고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자의 그 악하고 강팍한 모습 그대로를 그냥 지나치신다, 간과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유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기자들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멸망 보편주의를 가르쳤지 누구나 구원받아 마땅하다는 구원 보편주의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들인 살인범 A와 B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대통령의 자비한 권한으로 그중 한 사람인 A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면을 받지 못한 B라는 사람이 여전히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B라는 사람이 사형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원래 자기가 지은 흉악한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전제 하나는 그가 원래
흉악한 죄인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에서와 같이 유기의 교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정죄받아 마땅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선하신 뜻과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한 일이며, 유기는 그들의 죄악된 상태 그대로 간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뼛속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비참한 나의 상태를 바르게 인식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과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핸더슨 신학교의 교수 이드보라였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의지의 발현이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예정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과 자유의지가 모순되지 않고 평행하는 원리입니다. 즉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유의지이며 그의 내부에 있는 신의 속성의 관점으로는 하느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경우 그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의 자유의지의 발현이며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이 그런 식으로 작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자유의지의 결과이지만 그들 안에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작용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물은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비록 제한되기는 하지만 나름의 자유의지의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의 관점으로는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작용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두 관점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평행합니다. 11.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정 자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낭독드리겠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너를 내게로 이끌었다. 이 구절을 보면 먼 곳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초월적 신간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은 사실상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며 여기에 계시며 지금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표현은 당시의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방식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예레미야의 인식입니다. 우리의 인식에 따라 사실화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문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입니다. 소제목. 주의 사랑을 느끼면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까? 12. 시편 23편의 내용을 요약해 보십시오. 심세훈 형제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2절. 나를 풀이 많은 목초지에 눕게 하시고 물이 넉넉한 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3절.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4절. 내가 비록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심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5절. 당신은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를 기름으로 상쾌하게 해주시며 내 잔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6절. 정녕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선함과 충성스러운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머무르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나 자신이지만 하느님의 속성의 관점에서는 하느님 당신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동시에 하느님께서 그의 방식대로 작용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읽은 시편의 표현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인 것입니다. 13. 다윗이 주께서 보살펴 주실 것임을 확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선미 자매입니다. 먼저 14망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잘 보살펴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이 항상 그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자신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돌봐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부드러운 사랑을 매우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한다고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실제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느님의 예정 섭리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하느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14. 주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바른 형제입니다. 베델 봉사를 20년 이상 해온 클레르 자매는 그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쇠약해지셨고 여동생은 제명되었으며 가족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이 망해서 집도 압류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그녀의 가족을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까? 그녀는 모든 상황은 하느님의 예정된 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가족들이 필요한 필수품들이 마련되었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다른 어려움들도 무난히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15. 다윗은 어떻게 새 힘을 얻었습니까? 사파를 참조하여 설명하십시오. 흑마녀 자매입니다. 사파에서 보듯이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이면서도 주의 보호를 확신하였기에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 자신은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환경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피조물로서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6. 주의 사랑 덕분에 당신은 어떻게 새 힘을 얻었습니까? 김윤성 형제입니다. 레이첼 자매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남편이 자신과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매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가 계속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셨어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주셨죠. 그 친구들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음식도 가져다 주고 힘이 되는 메시지나 성구를 보내주었어요. 또 환한 미소를 지어주고 주께서 저를 돌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았죠. 이처럼 어떤 환경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과 끊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힘은 이 세계를 관장하시며 나와 동시에 계시는 하느님을 확신할 때 가지는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17. 다윗은 왜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최영희 자매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함께 계신다고 느꼈으며 그래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구출해 주셨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18. 두려움을 느낄 때 주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습니까? 김윤성 형제입니다. 장로인 타소스 형제는 군 복무를 거부해 4년 동안 수감되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잘 돌보아 주셨고 낙담하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워치타워 출판사를 위해 감옥에서 정규 파이오니아 봉사를 시작했다고 함으로써 결국 워치타워 출판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다룬 내용들은 결국 워치타워 출판사 영업활동을 강조하는 촉진제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격려가 아닙니다. 조직맨이 되라고 촉구하는 것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소제목. 부드러운 애정을 보이시는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19. 기억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니은, 당신은 주의 사랑을 묘사하는 어떤 표현이 특히 감동적입니까? 김순분 자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경험담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워치타워 출판사 영업활동맨이 되거나 홍보사원이 되는 것이 좋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마지막에 가서 파이오니아니, 전시간 봉사자니 하는 말들 대신 그가 후에 어떻게 발전하여 진정한 성공을 거두었는지 또는 더 많은 달란트가 주어졌는지가 보고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어느 분이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한지붕 형제입니다. 주의 사랑을 느끼면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잘 돌봐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보장되고 밝은 사회 곧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미래와 구원은 외부적인 힘,
초월자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내재된 하느님과 우리 안에 작용하는 하느님의 능력의 덕택으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좌우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는 동기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주장해온 예정론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초월자로서의 신관 아래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충돌을 일으키지만 자연에 내재하는 신관으로 고려하면 예정론이나 자유의지는 모순 없이 조화됩니다. 인간은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하느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처지가 비록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기사 4. 파수대 분석과 비평을 모두 마무리합니다.